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전절과 관련하여 참된 성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절기였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성전의 본체로 오신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이었음을, 그리고 성전을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본문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는 병들고 그리고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도 비슷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이면서 당시의 달동네와도 같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집안의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된 모습,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내용이지만 결국 죽게 되는데,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된 이름 나사로가 존재하잖아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적 무능의 상태였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도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달동네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늘 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거하시기도 하고 교제하시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주님이 안 계신 이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병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생명과 상관이 없는 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들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치료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4절.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근데 건강할 수도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파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아프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는 절대로 병들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해야 됩니다, 내 앞길은 언제나 열려져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모든 소망을 끊고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든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고 나약한 모습 속에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건너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세례터하고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라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얼른 와서 고쳐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갔다는 어떤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사랑하면 얼른 가서 고쳐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왜 이틀을 더 유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사랑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죽을 병에 걸려있던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몰려온 모든 병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가? 그것은 한 개인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도 고쳐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를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사로를 방치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회복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으냐 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반문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아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나를 살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에만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반문하기보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응답을 소원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더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늦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속에 더 깊고 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 예수를 믿고 나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것, 아멘.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죽은 나사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전적 무능, 완전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낮에 다니라. 낮에 다니라. 자, 우리 10장에 30절, 31절, 그리고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세례터에 와 계신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 함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전절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 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도망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잠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여 온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나사로가 아프니까 다시 예수님이 유대로 가야 되는데, 이 유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여기에 가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잠자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함이었어요. 나사로를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다시 유대로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2절로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요 잠들었다는 표현, 그리고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잠깐 다룰 거예요. 이 표현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나사로가 죽었음을 밝히 말씀하시면서 유대로 가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15절 내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상황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말씀하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대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인데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을 받고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면 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 낮이야,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은 낮을 12시간으로 그리고 밤을 12시간으로 이렇게 24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낮이 12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 빛이 있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낮에 다니면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는 낮 시간을 우리가 일할 시간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유대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일할 시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려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라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낮에 속한 인생인가? 밤에 속한 인생인가? 내가 낮에 다니는 사람인가? 밤에 다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낮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낮에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밤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낮에 다니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종교적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밤에 다니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낮에 다니는 인생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지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밤에 속한 인생이 아닌 낮에 속한 인생이 되어 낮에 다니고 빛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 낮에 다니는 삶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눈앞의 손해나 위험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안정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할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안전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낮에 다니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찾아 헤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결정, 내가 소원하는 것,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틀을 예수님이 더 유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애절한 기도의 그 제목들, 그 소원을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낮에 다니는 삶임을 말씀드렸어요.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시며 지체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소망을 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일하심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얼마든지 나를 방치하시고 또 내가 완전히 죽고 망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도록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터인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 왜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기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사로의 생명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멘.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인생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결국 절망과 심판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가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있어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낮에 다니는 인생은 이 영원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멘.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대지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묵상 적용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늦게 오셔도 무엇을 하시든지 고쳐주시지 않고 죽는 상황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셔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방식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실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난, 오늘의 어려움, 견딜 수 없는 환난,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